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거하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반가워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동영상을 그래도 씩씩하게 나누어 주신 분들, 그분들도 더욱더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부족한 여정을 늘 말씀과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 시민으로서 잘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자비와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는요 저희 집에서 저희는 집이 없으니까 저희 목양간에서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차가 안 밀릴 때는 1시간 반, 차가 좀 밀릴 때는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소예요.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 캘리포니아의 이 서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다가 있고요. 또 바다와 함께 한쪽에는, 그러니까 서쪽에는 바다고 동쪽에는 이렇게 약간 숲이 좀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지쳤을 때에 주님과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을 때에, 주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고 살잖아요, 그죠? 주님께 우리가 대화가 뭐 무슨 특별한 거겠어요. 주님과 하는 기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감동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말씀들이 대화인데요. 그러한 대화를 하며 살면서도 가끔씩 우리가 왜 특별히 그 장소에 가면은 주님과 왠지 괜히 그건 저의 생각이겠죠. 왠지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왠지 주님께서 내 말을 더욱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왜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런 장소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도인데도 집에서 그냥 안방에서 침실에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왠지 왜 또 교회에서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모든 것이 그 교회 예배당에 조용한 그런 시간,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철야 예배라든지 그런 시간에는 왠지 좀 더 이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잘 들릴 것 같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소는 사실 안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딱 요 스팟 요 점에 딱 오면은 이상해요. 마치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영적인 장근 동상 같아요. 주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고요. 여기가 사실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밑으로는 포도밭이 있어요. 그걸 이제 vineyard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죠? vineyard라고 그러는데 포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포도밭 앞에서 물론 포도는 지금 다 이제 뭐 11월이니까 수확을 다 해서 나갔고 포도밭 앞에서 포도 이파리 앞에서 내가 이 동영상을 좀 찍을까 그랬는데 이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이 카메라를 설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한 몇 발짝 위에 포도밭의 끝에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이 장소를 주님의 귀한 기름 부으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이곳을 제일 처음 방문하였을 때 이곳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여러분 호랑나비 있죠? 호랑나비에도 물론 종류가 많지만은 그 중에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낙 버터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모낙 버터플라이는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왕의 나비예요. 군주의 나비? 뭐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나키 버터플라이라고 이렇게 브라운색, 붉은 브라운색이 나는 그러니까 붉은 계통의 갈색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그런 나비가 많은데 특별히 요 해안 근방에는 그 호랑나비가 많아요. 이게 무슨 우리가 나비 그러면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확 이렇게 그냥 때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장소를 처음 왔을 때에 저랑 토니 목사랑 이곳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희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 왕의 나비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모나키 버터플라이가 한국말로 뭔지 모르니까 제가 직역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왕의 나비가 바로 요 위쪽으로 조금 가면은 이렇게 하얀 꽃이 이렇게 달리는 큰 이렇게 부시도 영어로 부시, 한국말로 수풀이 있거든요. 그 수풀에 그 왕의 나비가 그냥 막 수백 마리가 그냥 때롱 지어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무슨 특별히 동물원에 간 것도 아닌데 수백 마리의 나비가 이렇게 막 때를 지어서 이렇게 막 아름다운 그 나비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때요, 자연의 그 장엄한 아름다움이 이렇게 펼쳐질 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요, 가슴이 퉁퉁퉁퉁 하고 뛰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을 봤다든지 밭을 봤다든지 그냥 그래서는 아니고요. 제 인생에 한 몇 번 정도 그런 장엄한 자연의 광경 앞에서 마치 이렇게 심장이 처음에는 확 멎는 것처럼 이렇게 입이 쫙 벌어지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 가슴에 심장이요 벌렁벌렁 하고 뛰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만든 좋은 것을 보고 그렇게 가슴이 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멋진 차 그냥 막 이게 막
몇만 불 하는 막 스포츠카를 딱 봤다고 해서 내가 가슴이 멎는 것 같고 막 심장이 둥둥 뛴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아주 좋은 무슨 멋진 그 집, 뭐 프랑스에 있는 그 뭐 왕들이 살던 아름다운 뭐 베르사유 궁전도 가봤는데 뭐 그렇게 가슴이 둥둥 뛴다는 그런 건 없어. 그냥 관광지야. 그런데 제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이 그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하나님께 주여 이게 뭐죠? 하는 그러한 감명을 받은 적은 몇 번 있어요. 제일 처음 제가 그런 감명을 받은 적은요, 알래스카에 있을 때였어요. 알래스카에서 얼음산 안에, 그러니까 그 빙산 안에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빙산 안에 이제 저희 토니 목사와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너무나 그 인상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냉장고의 얼음과 빙산의 얼음은 색깔이 달라요. 냉장고의 얼음은 이게 그냥 흰색을 띤 투명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빙산의 얼음은요, 이게 영어로는 아쿠아 블루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아쿠아 블루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주 이쁜 푸른색이에요. 화려한 푸른색이에요. 밝은, 그러니까 뭐 베이비 블루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밝고 이쁜 그런 아무튼 그런 푸른색을 띤 얼음 덩어리가 빙산이에요.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 푸른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산을 막 동서남북이 얼음으로 확 이렇게 갇힌 데에서 제가 그 얼음에 그 이렇게 햇빛이 얼음을 이렇게 투영하고 제 눈에 비치는데 푸르스름한 그 얼음을 뚫고 나오는 그 햇빛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조용하고 적막한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였을 때에 제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게 제가 제일 처음 본 자연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물론 저는 사실 저의 취미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아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취미가 그냥 여행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행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뭐 먼 곳에 갈 때도 있고 여유가 없을 때는 뭐 가까운 곳에 동네 한 바퀴를 돌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참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 제가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심장이 멎는 순간은 자연 때문에, 자연의 장엄함 때문에 멎는 순간은 제가 케냐에 갔었을 때였어요. 케냐는 약간 이렇게 몬바사는 저 해안 도시예요. 나이로비는 수도인데 이렇게 육지 안에 있는 도시고, 이렇게 그 시골의 그 해안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케냐의 그 고속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막 미국의 고속도로는 라인이요 막 5개, 어떤 많을 때는 10개씩도 막 이렇게 라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10개씩 뚫려 있는 그 라인을 막 이렇게 지나갈 때는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근데 케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케냐는 고속도로라는 데가 라인이 1개야. 대부분 2개가 이렇게 있고, 물론 양방통행이죠. 저쪽에도 1개 내지 2개가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차들이 한 라인이 도로에 선
그렇죠. 도로에 선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고, 또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앞쪽으로 가는 또 대가 가는 길이 또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한 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고속도로 그 주변에 뭐 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처럼 싱싱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도로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들이 굉장히 좀 약간 좀 천천히 가요. 그러면 이제 길가에요,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숭이들은요, 떼를 지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50마리, 60마리, 100마리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원숭이 떼거리들이요.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 뭐 새끼 원숭이, 뭐 애기 또 애기를 아는 엄마 원숭이, 뭐 애기를 어깨에 얹은 아빠 원숭이, 뭐 몰라. 아무튼 막 너무 많아. 그런 원숭이들이 떼거리로 이렇게 이제 길가에서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길가에 있는 그 정글 같은 밀림이 있잖아요. 그 밀림 안에서 나무에서 이제 저희를 쳐다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도 가끔씩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건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차들이 이렇게 서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토니 목사와 제가 그 근방에 이제 이상하게 그 주위에 코끼리가 좀 많은 거예요. 그 길 주변에. 그래서 여보, 제가 이제 토니 목사에게, 여보 우리 저 숲속 안으로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는, 저도 겁이 많은데 그 토니 목사는 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안을 우리가 왜? 그래서 내가, 여보 코끼리가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 근방에 어디 코끼리 떼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가서 좀 구경 좀 하자. 그랬더니 토니가,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겁쟁이 토니 목사가 이제 코끼리 떼를 볼 수 있다는 그 저의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상상의 말에 기가 쫑긋해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 그러더니 이제 그 차를 그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 숲이 있는 밀림 쪽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한 5분인가 10분? 한 10분? 15분? 꽤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 마음에 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도로 가자. 도로 길로 나가자. 큰 길로 나가자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저도 들고 토니 목사도 좀 들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밀림이요, 숲이 좀 무거져 갖고 있기 때문에 풀이, 숲이라고 해서 뭐 무슨 우리나라의 금강산, 백두산 그런 막 나무가 꽉 차 있는 그런 숲이 아니고요. 케냐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 숲이라기보다는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많이 자란 벌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풀이 얼마나 자랐느냐면요, 제 키 정도로 자란 데도 많고요. 거의가 뭐 제 이 배꼽에서 가슴 정도는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차가 조금 이렇게 약간 높은 차거든요. 차의 종류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3년을 탔는데도 차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토요타. 근데 이제 토요타의 이 좀 높은 차예요. 이게 16년 된 차이지만 그래도 이제 바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높은 차를 타지 않으면요, 이 정글 안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정글 안을 들어갔을 때 풀이 제 배꼽에서 가슴까지 있는 그런 풀이 꽉 들어찬 데를 높은 차가 아니면 이 낮은 보통 이 승용차는요, 그 풀을 이렇게 바퀴가 밟고 이렇게 지나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차는 이게 큰 차였기 때문에, 높은 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풀을 밟고 이제 그 길이 없는 데를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거의 한 15분 정도 갔나? 아무튼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보, 길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도로 가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그래 도로 돌아가자. 뭐 코끼리는 무슨 코끼리 저한테 원망하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미안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렇게 돌렸어요. 유턴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턴을 하려는 그 순간에요, 유턴을 하려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돌리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우리가 엄청난 광경을 거기서 봤어요. 한 20마리 정도의 코끼리들이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들이요, 그 풀밭에 있는 거예요. 그 풀이 거기는 늪지대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늪에 그 차가 빠지지 않고 간 거야.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토니랑 저랑 그렇게 간 거지. 우리가 거기 지리를 잘 알았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늪 같은 데가 이렇게 있고요. 늪 부분에는 이렇게 풀이 한 우리 배꼽 정도 오는 그런 아주 초록색 풀이에요. 그렇게 초록색 풀은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케냐는 물이었기 때문에 사막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가 우기여서 그런가 몰라도, 케냐는 두 분의 우기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저희 케냐에서 한 동영상 성경 공부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가 우기였는데요, 초록색 그 풀밭이요, 끝없이 그냥 쫙 펼쳐진 데가, 우리가 유턴을 한다고 이렇게 턴을 하는데 한쪽 구석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긴 풀이 이렇게 부시처럼, 숲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데라서 우리가 그 뒤를 이렇게 보지는 못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못 봤는데요, 나갈 때 이렇게 차를 이렇게 유턴을 하니까 그게 딱 보이는데, 그 늪 지역에 초록색 그 풀이요, 제 한 어깨 정도로 끝없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코끼리가 20마리가 더 되면 더 되지 절대 덜 되지 않았어요. 큰 순놈 코끼리, 그리고 암놈 코끼리, 특별히 이 새끼 코끼리 있잖아요. 아주 작은 애기 같은 그런 코끼리들이, 이게 무슨 한 부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밝은 햇빛이 쏟아지는데 초록색 그 풀이 끊임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기서 늪이 이렇게 있고, 그 늪 같은 이렇게 물이 군데군데 있는 그런 사이에 코끼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코끼리, 누워 있는 코끼리, 그리고 늪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늪에 이렇게 진흙이 있잖아요. 진흙을 막 이렇게 온 몸에 바르는 코끼리. 여러분, 짐승들은요, 몸에 진흙을 바르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걸, 특별히 털이 없는 짐승들은 이렇게 온 몸에 진흙을 바르는 걸 참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케냐에 가서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털이 있는 짐승들은 그 털이 자기의 이렇게 피부를 보호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기들이 그 털을 뚫고 들어가야만, 이 짐승의 털은 억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털을 뚫고 들어가야만 모기나 파리들이 와일드 야생 파리는요, 한국에서는 그걸 땡파리라고 그러죠. 땡파리라고 그러나 땡벌이라고 그러나, 파리같이 생겼는데요, 아주 그냥 가죽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리야. 물리면요 막 부어오르고 벌겋게 부어오르고 아파요. 며칠씩 가요. 모기보다 더 심해요. 그 무는 건지럽고 아픈 것이. 그리고 진물이 나도록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 밀림에 있는 그런 곤충들은 아주 억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억센 곤충들이 털이 없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물어요. 그 모리 파리
무가 이렇게 막 한 마리가 뿅 하고 날라서 무는 게 아니고요. 막 떼거리로 다녀요. 이것들이 막 몇백 몇천 마리가 막 떼거리로 다니면서 물어요. 근데 이렇게 거기 보면은 멧돼지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벌판, 아프리카 벌판에 가면은요, 멧돼지들이 이렇게 큰 멧돼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 사이즈의 야생 멧돼지죠. 그들은 이렇게 틀이 없어요. 그래서 멧돼지들도 그렇고 하마도 그렇고 코뿔소도 그렇고 코뿔소도 제가 봤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코뿔소 제가 본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맨날 놀러를 다닌 건 아니고요. 가끔씩 우리가 총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몇 시간씩 차를 운전을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주 새벽에 나오든지 아니면 한 하루 전에 나와요. 사실 토니 목사나 저나 간이 작기 때문에, 겁이 많고 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도시를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가야 되는 목표지가 딱 있을 때에 그 목표지를 가는 길에 우리가 이제 들르는 곳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 이제 아무튼 틀이 없는 짐승들은 이렇게 늪 같은 지역에서 막 이렇게 뒹굴어요. 그래서 온몸에 흙을 발라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이, 아프리카는 제가 있는 곳은 적도니까, 케냐는 적도가 관통하는 나라거든요. 적도는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따끈따끈할 정도로 뜨거워요. 햇빛에 이렇게 말리면요, 그게 그냥 옷처럼 돼요. 흙옷. 흙으로 만든 옷이야.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흙으로 만든 옷이 되면서 그 흙을 뚫고 이 땡파리나 모기가 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좋아서 이렇게 막 짐승들이 이렇게 하마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마한테 물리면요 죽어요. 그래서 하마는 우리가 봤을 때에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하마에 물려서 죽는 아프리카 시골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제가 그날 본 것은 아름다운 초원이 끊임없이 펼쳐진 곳에서 늪에서 막 이렇게 진흙탕을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코끼리가 내는 소리 있잖아요. 하나 그런 소리.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뒹구는 코끼리들도 있고요. 제가 그 광경을 딱 보았을 때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광경이 평화롭지만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는지. 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코끼리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코끼리가 우리를 본 거예요. 최소한 저는 저를 봤다고 생각해요. 저 멀리서 한 코끼리가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동물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요, 망을 보는 한 놈이 꼭 있어요. 뭐 한 놈인지 두 놈인지 나는 모르지만 망을 보는 그 무리 중에 망을 보는 짐승이 있어요. 그 코끼리가 우리를 봤나 봐요.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아프리카 코끼리와 동양 아시아의 코끼리가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세요? 코끼리는 다 코끼리라고요? 코만 길면 코끼리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아 코끼리, 인도나 이런 아시아 쪽에 있는 코끼리는요, 귀가 작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귀가 굉장히 커요. 귀가요, 코끼리 자체도 크지만 귀가요, 펼치면요, 내 오른쪽 손끝에서 왼쪽 손끝 끝보다 더 커요. 굉장히. 그러니까 코끼리 머리가 이렇게 귀를 쫙 펼치면은 양쪽 코끼리
코끼리 머리가 얼마나 큰데 내가 뭐 내 같은 몸을 거기에 비교를 하면 안 되지. 귀가 굉장히 큰데요.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귀를 그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코끼리가 지금 적과 싸우겠다. 이렇게 방어 자세를 하고 너 기다려, 내가 지금 가고 있어 하는 그것이 이 코끼리의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몸의 언어는 뭐냐면요, 일단 두 귀를 쫙 벌려요. 그리고 그 벌린 그 귀를 펄럭펄럭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요, 아 이게 뭐야, 적군이 나타났다, 아니면 뭐 사자가 나타났다, 뭐 우리를 봤으니까 인간이 나타났다 그랬겠죠. 말없이요 벌떡 일어나더니요, 이 그 큰 귀를요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케냐 원주민에게 들은 말이 있거든요. 그 내 친구 원주민이 그 엘비나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길이나 이렇게 그 벌판에서 코끼리를 만났을 때에 코끼리가 갑자기 그 길을 펄럭펄럭 거리면 너한테로 달려온다는 증거야. 그때는 그냥 무조건 뛰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었죠. 근데 제가 그 말로만 듣던 내 친구 알비나가 말로만 해준 그 코끼리가요, 저를, 우리 차를 딱 보더니 귀를 벌럭벌럭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카메라 잡을 그게 없어. 그 코끼리는요 얼마나 큰지, 그 큰 그 발로요, 이렇게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아시아 코끼리보다 덩치가 몇 배로 커요. 그 큰 발로 이렇게 딱 밟으면요 차가 우그러져요. 엔진을 밟으면요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아마 가지도 못할 거야. 아무튼 귀를 펄럭거리는 그거 코끼리를 딱 봤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심장이 멎는 게 아니고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네. 그래서 토니도 뭔가를 낌새를 차린가 봤어요. 여보 그러면서 제가 그 막 귀를 펄럭거리는 코끼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우리 남편을 막 쳤죠. 여보. 근데 토니도 물어보지도 않아 나한테. 뒷말도 없이 갑자기 막 그냥 차를 가스를 있는 대로 밟는 거야. 그 악셀레터를 삑 소리가 나면서 우리가요, 이게 풀이 막, 이게 무슨 도로를 가는 것도 아니고 풀이 막 우리 이 가슴까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차가 아무리 밟아도 빨리 안 나가잖아. 막 달렸어. 그래서 제가 막 달렸어. 반대 방향으로. 정말 가슴 떨리고 심장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겨우 도망을 쳤죠. 근데 이렇게 막 달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가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겁을 주려고 일어나서 막 귀를 펄럭인 것 같았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말하는 그 순간들은 그 전에 한 마리 그 코끼리가 일어나서 막 펄럭거리는 그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그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해안지대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는데요, 안개가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와요.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쩜 보이지 않는 안개조차도 저렇게 아름다울지 몰라. 아무튼 그때 본 그 광경, 그 몇십 마리의 코끼리가, 아니 무슨 이거는 동물원에서 코끼리 보는 거랑 이 철장을 중간에 두고 바라보는 코끼리 가족이랑 느낌이 달라요.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요 그냥 자연 안에서 그 정말 이렇게 그 코끼리의 그 아이보리, 이렇게 그 아이보리라고 그러는데, 그 한국말로 코끼리의 송곳니? 아이 모르겠다. 그런 막 아이보리가 막 있는 그런 코끼리들이 그 이빨을 드러내고 이렇게 가족끼리 아름다운 이 장면 안에서, 벌판 안에서 이렇게 그 전혀 사람이나 이렇게 인간을 의식하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침입자로 들어간 거죠. 사실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는 자연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존중이 좋겠다. 존중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자연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아무런 쓰레기 같은 거 남기지 말고 조용히 그 길을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또 다르죠.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뭘 조용히 나와. 뭐 빨리 도망가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차가 언제 그냥 납작해가지고 그냥 팬케이크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두 번째로 이제 아름다운 가슴이 멎는 아름다운 그 자연을 바라본 순간이었고요. 세 번째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이곳이었어요. 포도밭이 이렇게 있고 이제 포도밭의 끝에 이 뒤에 이렇게 이 뒤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숲을 약간 더 지나가면 있는데요. 그 하얀 꽃이 막 이렇게 막 제 키보다 더 큰 하얀 꽃들이 그냥 막 있는데 거기에 막 그 호랑나비가 수백 마리가 그냥 이렇게 때를 지면서 달리는데 사실 나비는 한 마리만 봐도 참 이뻐요. 꽃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이쁘잖아요. 근데 그런 나비가 그냥 날개를 펼친 채로 막 무리를 지어서 다닐 때 얼마나 이쁜지. 그것도 이름도 멋있어. 왕의 나비야. 제 마음이요 너무너무 멋있고 좋았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제가요 나비가 날아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소리를 안 내려고요 부시럭거리고 제가 부시럭거리고 그 핸드백 안에 그 전화기 찾고 했다가는 나비가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저랑 토니 목사랑 눈이 동그래가지고 평생에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눈을 동그래가지고 눈만 꾹꾹 감면서 이렇게 봤죠. 그 아름다운 나비들 그리고 흰 꽃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면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할렐루야! 주님 그런 광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귀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자연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이쁜지 주님 이 이파리 하나하나 보는 것도 이 이파리는 제 손보다도 큰 것 같아요. 주님 이파리 하나하나에도 그리고 꽃이 다 시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요 시방에 붙어 있는 요 씨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씨가 떨어져서 얼마나 또 수많은 많은 또 이런 꽃을 또 피울까요? 정말 이게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대추야자 같아요. 대추야자인데 대추가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추야자가 보이나?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제가요 전화기로 찍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요 대추야자를 동영상을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야자를 제가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답고 멋진 그 심장이 멎는 장면을 제가 인생에서 3번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요 4번째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평생에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한다고 합니다. 제 버킷리스트는요 오로라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알래스카나 아니면 아일랜드나 이렇게 추운 데 가서 오로라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때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알라스카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봤어요. 그곳에서 본 그 빙산 그리고 빙하 빙산과 빙하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시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걸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추운 곳에 가서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오로라는 오직 추운 곳에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볼 수 있는 날이 오면요, 재빨리 그냥 이렇게 그 비디오를 쫙 찍어 가지고요 제 동영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약속은 못해. 왜냐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간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제 마음속에 느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손길들, 그 자연의 그 장엄함들, 간증은 여기까지. 그러면요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예요. 욥기는 너무너무 유명해. 아무튼 근데 뭐 유명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유명하지 않은 찹들이 어디 있겠어요. 욥기는요 오늘의 말씀은요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장 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 기억나세요? 이 의자는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에 늘 앉아서 성경 공부하던 그 의자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케냐에 3년 있으면서 제가 미국에서 가지고 간 물품들은 옷이고 일용품이고 다 나눠주고요, 케냐에서 취해가지고 온 물건은요 이 의자예요. 이 의자. 이 의자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낡았어요. 아마 그 동영상을 보면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이제 이 의자가 케냐에서요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저랑 친하던 그 우리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한국으로 도로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이 의자를 4개를 제게 줬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야외에 있을 때에 이건 접는 의자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이 의자를 4개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걸 3개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선교사님이 주셨대. 어떤 그 미국에서 온 다른 선교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의자는 이게 접는 의자거든요. 비록 접지만은 이게 좀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행 가방 안에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짐 되니까 이제 의자를 4개를 그 한국 선교사님에게 물려주고 대를 물려주고 떠나셨어. 근데 이제 또 한국 선교사님은 거기서 한 아주 오래 계셨어요. 거의 뭐 한 15년 20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방금 이 휘파람새가 싹 지나갔어. 아이 너무 이쁘다. 안개가 지금 쫙 낀 데다가 그 안개 사이로 휘파람새가 싹 지나가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5년 20년 정도 사신 한국 선교사님인데요, 떠나시면서 제게 또 이제 이 의자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3대째 물림을 받은 고물 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캠퍼스가 이게 굉장히 난 낡았어요. 근데 우리 토니 목사가요, 우리 올 때에 이 의자를 자꾸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 의자는 들어가지가 않아. 우리 그 여행 가방, 이민 가방이라도 이 의자는 진짜 이민 가방 1개에 의자 하나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민 가방 당신 2개, 내 거 2개 아는데 이 의자 4개 하면은 그거 어떻게? 그랬더니 거기다가 제가 또 이민 가방까지 그 원주민 우리 그 우리 부목사님이 제 그 이민 가방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다 나눠주고 나니까 갖고 올 뭐 물건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민 가방을 굉장히 이렇게 가방 좋다고, 샘소나이트 가방인데 좋다고 막 하도 침을 흘리셔서 제가 아니 너 가져, 그냥 당신 가져요, 그냥 그러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보 가방 지금 여행 가방도 지금 다른 사람 다 주고 없는 이 판국에 무슨 이 의자를 가지고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토니 목사가 자기 이 의자를 갖고 가는 게 자기 소원이래. 아유, 자기는 아프리카에 3년 반 있는 동안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자기는 이 의자, 당신이 동영상 찍던 이 의자, 이 낡은 의자 삐그락찌그락 해도 좋으니까 이 의자 자기 가지고 가겠대. 이게 자기의 기념품이래나? 아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요, 아이고 정말 이 의자 4개를 우체국으로 붙였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의자가요 케냐에서 먼 장거리를 그 대륙을 지나서 온 의자예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다닐 때에 그 차를 타고 다닐 때에 우리는 그 우리 차에 그 차 트렁크에 이 접는 의자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케냐에서 제가 성경 공부하던 그 의자에 앉아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또 성경 공부를 찍는 거예요. 아, 또 모르겠어요. 내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또 토니 목사가 또 이 의자 가지고 가자고 또 저를 쫄을지도 몰라. 아, 정말. 여기 참 여러분 이제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요 욥은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부족의 족장의 이름이 욥이에요. 정말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욥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3명의 의인이 그 도시에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멸망시켜야 할 것은 그 사람만 구해내고 그것을 멸망시키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실제 존재하던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그럴 때 그냥 뭐 성경에서 동화책처럼 나오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 이 욥기가 언제 쓰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창세기를 빼고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욥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왜냐하면은 이 모세오경은 아브라함 이후 시대 때에 아브라함 이후에 적은 글이 펜타투크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러나 욥은 그 전에 욥 자체가 아브라함 이전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순서대로 이 성경의 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심한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록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다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추측인데 이 욥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니었나 하는 신학자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 이게 보면은 제가 이게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정말 흥미있고 하늘의 비밀이 적혀 있는 이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 욥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종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부족하고 미천한 여종일지언정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여종의 그 모든 못된 행실이나 은행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배고픔과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보시사 주님 이 여종을 오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지금 아름답고 귀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있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 공부 위에 귀하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성경 공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의 양식에 떡을 뗄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전파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끔 제 눈에 영의 안약이 발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비늘이 떨어져서 이 안약이 발라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약으로 말미암아 귀한 영의 말씀을 잘 풀어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로 띠를 띄울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주신 자연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눈다는 이 시간, 제게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자, 여기 봅시다.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요 3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죠?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영어로 얘기하면 sons of God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욥기에 또 나와요. 이 욥기 38장 7절에 보면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즉 욥기 38장은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인간 창조 이전에 이 지구가 지어지고 인간 창조 이전에 하늘과 별이 지어지고 궁창이 지어지고 인간 창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비밀한 일들이 욥기 38장에 나와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때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Sons of God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이 여기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창세기와 욥기 3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왜 한국말로 같이 번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뭐 성경을 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The members of heavenly court. court가 뭐냐면 법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법정에 있는 그 법정에 참석하는 그 피조물들을 heavenly counse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heavenly high counse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 여기 욥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members of heavenly court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heavenly 즉 천국이라는 뜻이죠.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법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법정이 있고 그 법정에 참석하는 무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4장로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천사장들도 있겠죠. 24장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6 날개를 가진 이 서랍 천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단, 이름 사단의 정말 참뜻은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반역하고 누구를 반역했겠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는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이제 그런 피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Sons of God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한국말과 달리 하나님의 법정에 참석하는 멤버들, 그러니까 즉 회원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이렇게 섰는데 사단이 거의 반역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참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여기 땅에 두루 돌아, 땅에 두루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 말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귀가 그 영의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물고 뜯어서 찢어서 삼킬 수, 먹을 수 있는 자를,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만 찾겠어요? 마귀가 자기 쫄개들을 싹 풀어서 쫄개들도 찾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귀신이 들어가고 어떨 때 이 나쁜 악한 영이 들어가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동영상에서 한번 밝혔으니까 오늘은 그 동영상 보시면 돼요. 여기 땅에 두루 돌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의 세계에서 그 사단이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패트롤링 한다고 되어 있어요. 패트롤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경찰들이 아니면 군인들이,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순찰을 돌잖아요. 그걸 패트롤링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따발총을 탁 이렇게 메고 이렇게 순찰을 이렇게 도는 거 있죠. 방위를 도는 거. 그거를 패트롤링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마귀가 이렇게 순찰을 다닌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영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고 역동하는 세계이지만 마귀나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은 정말 무섭고 살벌한 곳이에요. 그 마귀나 악한 영들이, 부족한 여종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 악한 영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저를 볼 때는요, 제 머리카락이 서는 것 같아요. 그 사악함이 얼마나 사악한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들은 말로서 교신을 하지 않고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요, 욥의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욥의 성품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한국 성경은 첫째 순전하다, 둘째 정직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 없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He is a fine man 그러세요. 이 fine이라는 뜻은요, 어떨 때 fine이라는 말을 하느냐면요, 금을 녹이고 그 녹인 금을 굳혀가지고 또 녹이고 또 녹인 그 금을 또 굳혀가지고 또 녹이고, 그러니까 이제 순금 99.9999999%를 거의 뭐 인간 세계에서는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순금이 아니에요. 정금이에요. 100% 금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순금까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99.9999까지만 가능하지, 그것이 완전 100% 금은 안 돼요. 100%는 정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시련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즉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그러한 욥의 고백처럼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100%의 확실한 금으로 나오리라 하는 욥의 고백이 이 욥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장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fine man을 보았느냐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욥을 세상에 없느니라, 즉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이 순금 같은 사람은 있어도 뭐 99점 뭐 그런 사람은 몰라도 정금처럼 이렇게 fine이 된 사람, 100%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욥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순금이 아니고 정금 같은 자를 네가 봤느냐 하고 주님께서요, 사단 앞에 이렇게 아주 정말 마음이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감성심,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악에서 떠나지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미소를 띠시고 사단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종을, 너 그런 사람 봤니?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천국 가면 그렇게 될까요? 저 같은 것은 천국 가도 그렇게 되기 힘들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은 갈 수 있을지, 그것마저도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성경에 바울서신에 적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 욥의 세 가지 성품이에요. 첫째는 순전하다고 하였어요. 순전하다는 것은요, 순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blameless라고 그래요. blameless라는 것은 나무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즉 흠이 이렇게 점이 하나, 먼지 하나도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blameless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할 때에,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할 때 우리가 blameless라고 그래요. blameless lamb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은 spotless lamb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 꼭 찍혀 있지도 않고 blameless, 즉 흠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욥이 blameless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전하다는 그 뜻을 아시겠죠? 흠이 없다. 그리고 여기 정직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직하다 그러면 그냥 거짓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국말 성경은 그냥 정직하다 라고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complete, 정직하다는 말을 complete
integrity of man 이렇게 나와요. integrity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자를 우리가 integrity, 청렴결백한 자, 즉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자를 우리가 integrity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정직하다는 이 말은요, complete integrity, 그러니까 청렴결백에 있어서 완전한 자다, 도덕에서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눈으로 보기에 전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자다 하는 말이 영어의 직역을 한 뜻이에요. 그것을 왜 한국 성경에는 그냥 정직하다 하는 한마디로 그냥 딱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정직하다 그 참뜻을 여러분 아셨죠? 도덕적으로 조금도 도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청렴결백하여 요만큼의 조금의 하자도 없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기뻐하시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뭐라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영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fear God 이렇게 나와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있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영어로 성경에 얘기하면요, stay away from evil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evil이라는 것은 악함, 사악함이란 뜻이에요. 사악함에서 멀리 서갖고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것, 그러한 악함을 근처를 가지 않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믿음을 정금같이, 여러분 순금이 아니고 정금같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세 가지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참 그런 성품이 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그 사욕들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 욥이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자식들이 파티를 한 이후라도 그 다음날이 되면 혹시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을 했을까 봐서, 왜냐하면 파티해야 되면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응급결에라도 그런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파티 다음 날에는 잔치 다음 날에는 반드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 그 사함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참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금방스럽게 하나님께 욥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겠어요 하는 이런 말이 하나님께 딱 대무로 치는, 하나님께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딱 대무로 치는 그런 발칙한 발언을 하는 이걸 보세요. 그런데 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Job has a good reason 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걸 이제 Job has a good reason to fear God 그러는데, 이것이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요, Job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 이유가 뭔지 나와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여기 보면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셨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산울로 두르셨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Wall of Protection이라고 나와요. 즉 이 말은 보호로 된 벽이 딱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처럼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Wall of Protection. Wall이라는 말은 벽이라는 뜻이고요. Protection이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는 벽이 이 욥을 딱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욥의 소유물이 온천지에 깔려 있다는 거야. 참 이 마귀가 말도 정말 밉게 해. 그래, 아무튼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벽을 딱 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아이고 주님, 저는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신 그 보호막이 당신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세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딱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런 말이 여기 성경에는 있지 않거든요. 최소한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은 보호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것을 사단이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 게 있으니까 고백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저도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저도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보호막이 우리에게 둘러쳐, 그 울타리가 둘러쳐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히 입술을 열어 마땅히 간구하여야 할 바를 간구할 수 있게끔 하나님 영의 세계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영의 보호막이, 영의 보호 울타리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렇게 딱 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없는데 믿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정말 이 대적자 사단은 말하는 것도 얄미워. 가만히 있는 욥을 치래. 욥이 사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보세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냥 참소하는 말을 막,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저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냐고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돼요. 입으로 하는 말을 보지 마시고요, 열매를 보세요. 그 사람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사는 사람인지, 헐벗은 자에게 자기의 옷이라도 벗어서 주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환경에 있기 위하여서 물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어떠한 영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좋은 열매 맺는 악한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무의 열매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은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그 말대로 실제 실천하고 사투를 벌리며 사는 사람은요,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몇몇 목사님들 중에는요, 정말 고아나 버린 아이들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분 정말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정말 이름 없는 케냐나 아프리카나 미얀마나 그런 이름 없는 곳에서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소외되고 부수어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식량을 주고 물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종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여기 보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대. 지체하지도 않아.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인생에서 어떠한 환난이 오든지 간에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고난이 오든지 핍박이 올 때에 하나님이 비록 저 악한 자를 사용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를 사용을 하셔서라도 내가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끝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영이 그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 환경, 그 고난을 받는 환경, 그 막 돌멩이가 떨어지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 환난에서 이김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비록 악한 영을 들어 오늘 말씀과 같이 사단의 악한 영을 들어서 욥을 쳤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들은 욥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욥처럼 정의롭지도 못하고 순전하지도 못하오나 주님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난과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이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를 밟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13절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마귀가, 사단이 욥을 4번을 크게 쳐요. 저는 이 4라는 숫자가 영의 세계에서 아주 심상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영의 세계는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 모퉁이에서 그 보자기에 내 모퉁이를 든 내 천사가 나와요.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 천사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귀가 4번을 쳐요. 어떤 것, 욥을 4번 쳐요. 어떻게 치냐고요? 첫 번째는 여기 봅시다. 13절, 욥의 첫 번째 고난이 나와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 사자는 메신저, 그러니까 메신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게 메신저이죠. 이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즉 욥의 첫 번째 고난은 여기 보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즉 아주 한가하고 평화로운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무엇을 쳤냐면은 소나 나귀와 종을 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낱말 하나하나를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잘 읽으셔야 돼요. 소는요, 음식을 뜻해요. 식물을 뜻해요. 그냥 소고기를 먹거든요. 그리고 나귀는요, 무거운 것을 쥐잖아요. 그죠? 무거운 것을 쥐고 다니기 때문에 노동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음식과 노동력을 마귀가 제일 처음 고난으로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에 무엇을 치는지 봅시다.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두 번째, 사단이 무엇을 욥에게 치냐면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은 음식도 먹지만 특별히 이 양털로서 옷을 만들어요. 옷을, 양털을 꼬아서 양털을 이렇게 쉐이브, 이렇게 면도를 하죠. 그죠? 면도를 시켜가지고 그걸로서 옷을 짜요. 그러니까 의복,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가게가 있어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옷 사는 것도 아니고 시장통에 가서 옷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입는, 인간들이 입는 옷은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이 옷이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어지지 않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이나 속옷이나 이것을 만드는데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의 그 부의 축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모든 의복이 나올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그 소스가 한국말로 뭐라 그럴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요소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고난으로 사단이 치냐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들 한 때만 온 게 아니고 한 번 딱 와서 치고 갔는데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때가 그 다음 조금 지나니까 다음 도적대가 또 나타났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세 번째 도적대가 또 나타났어.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걸 잘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약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대에 모든 것을 이렇게 실어서 점 A에서 점 B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요 점 A에서 요 점 B. 그러니까 이게 사흘길이 되든 열흘길이 되든 한 달길이 되든 사람이 지금 못 가고 약대에 지어서 가요. 약대에, 그러니까 저 약대라는 건 낙타잖아요. 그죠? 낙타에 지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즉 교통수단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물물 교환이나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당신이, 그러니까 20세기 말로 해서 오 부자여,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그 수백 대 수천 대 추럭이 다 그냥 불에 한 방에 타서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세 번 불이 나서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조금 더 좀 스트롱하게 스트레치를 했나? 조금 그건 몰라도 스트레치가 또 한국말로 뭐지? 스트레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과장 했나 몰라도 이렇게 모든 교통수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네 번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은 음식과 노동력을 치고, 첫 번째 13절 고난은 음식과 노동력을 치고, 두 번째 그 16절의 고난은 이 의복을 치는 것이고, 17절에 있는 고난은 교통수단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정말 고난은 가장 큰 고난이에요. 자녀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세요? 저는요, 제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미셸이었어요. 저의 딸 미셸이었어요. 제가 미셸을 내 가슴 속에서 버려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그 사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결국에 있어서 제가 그 아이를 내 가슴 속에서 정 안 되니까 주님께서 너 그 아이를 가슴 속에서 파내서 나한테 그냥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파내서 버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 봉안샘에 나오죠. 미셸을 공항에 있는 그 커브, 공항길에 이렇게 그 아이의 여행 가방 하나 주면서 너 빨리 가 그러면서 내려놓고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3년은 못 본다고 생각을 할 때에 내 가슴이 그냥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무슨 무남동녀 외동딸이 돼가지고 걔가 무슨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걔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낯선 도시에서 걔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 너 빨리 비행기 타고 가 그냥 그러고 올 때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네 번째는 자녀를 치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집이 무너져서 죽을 때에 그냥 깨끗한 시신이 되었겠어요? 돌이 그 위에 떨어졌으니 돌에 찍혔겠죠. 이렇게 나무가 부서지면서 그 부서진 그 뾰족뾰족한 부분이 살에 박혔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겠어요. 무슨 부서지고 돌에
돌에 찍혀서 죽었으니 뼈도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나무에 찍혀서 죽었으니 이거는 뭐 정말 처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무너져서 죽은데 거기 이 보면은 그런 죽음, 자녀들의 그런 죽음에 이 욥이 하는 욥의 그 반응을 봅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20절은 읽어야 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서한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찢는다는 이 말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와요.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 아비 되는 야곱에게 가서 이게 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 말을,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특별히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뻐하는 부인 레이첼,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말년에 낳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마음이 찢어질 때에는 겉옷을 찢나 봐요. 정말 이게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겉옷을 찢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영의 세계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겉옷을 찢고 자기의 자녀가 10명이나 죽었다는 그 말을 할 때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털을 울고 불고 난리를 부렸다는 말이 여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머리털이 그냥 이 머리털을 밀 때에 그냥 1초 만에 싹 밀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살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밀잖아요. 그 머리털을 미는, 자기의 머리카락에 머리털을 미는 그 욥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밀었겠죠. 자기의 죽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마지막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무시무시한 믿음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감히 표출을 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기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즉 영어로는 worship 하였다라고 나와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자식이 그냥 몽땅 처참하게 몰살을 당한 그 환경에서 과연 내가, 이 제시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그 고백을 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즉 이 말은 빨가벗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우음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내가 엄마의 우음에서,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내가 나올 때에 빨가벗고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도 발가벗고 돌아가리라 하는 욥의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 여기 보면요, The Lord had given,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The Lord had taken away, 그것을 나에게 취해서 다시 빼앗아 가실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적신으로 나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으니 무언가를 그 주신 그 분께서 그 무언가를 가지고 가심이 당연하지 않느뇨 하는 그 욥의 처절한 겸손한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절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과 핍박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는요, 육신과 영적 그리고 마음에 피 흘리는 사투를, 그 사투가 끝나지 않은, 그 사투를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지금 이 순간 이 동영상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적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한 번쯤 자기의 영에 도전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방금 꿀벌이 또 하나 싹 지나갔어. 주님, 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난을 향한, 그리고 환난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 태도,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고난이 변하여 나에게 내 영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아무것도 내가 의지를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란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만 잡는다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장성할 때에 바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는 것이 욥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이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로 charging, 즉 찰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한국말로 찰지한다는 말은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쳤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러한 그 욥의 이러한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욥의 세 가지 성품 꼭 오늘 기억하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의 성품, 첫 번째 그 순전한 그 성품, 즉 흠이 없는 그 성품, 그리고 정직한 그 성품, 즉 도덕적인 면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는 청렴결백한 그 성품, 그리고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악한 자, 그리고 사악한 모든 일에서 멀리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그 욥의 세 성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 고난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저 그렇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취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 이런 것이 없다. 그런 즉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이에요. 돈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남편도, 자식도, 환경도, 차도, 집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것이 빌림을 끝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빌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뭐 자식한테 주고 가든지 남에게 주고 가든지 기부를 하고 가든지 누구를 당신이 정했든지 간에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비명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이 욥기 1장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이아타 에조 얼로모자 살라세 세메에야라타카샤 신기아 포토홀로마이알라사사게엘라사사게엘라샤 순다알라사마.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호흡이 머물러 있는 것을 압니다. 주의 귀하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영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적시면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적시면서 나올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이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공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하신 이 성경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동영상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서려있는, 하나님의 영이 서려있는 이 동영상을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동영상이 나갈 때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술이 손을 대는 그러한 기적이 창출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히 부족한 여종 입술 열어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술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주의 임재가,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운행하며 지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술이 흔들리며 주의 거룩하신 이 말씀이 저들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의 삶을 타치하고 손을 대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영상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헐벗은 영의 무리들이 영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성품이 변화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짝바짝 모나있는 성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둥근
둥글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성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종의 모습은 모두 죽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찬란한 빛을 뿜으면 동영상 전파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천국에 가서 저들의 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이 동영상을 찍으니까 제가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신선해지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나눠주면서 몇 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미스한 부분 이렇게 그냥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간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동영상을 찍는 이 순간이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이 이 동영상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동영상에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올리시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세요. 그리고 비록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안에서 내 영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유익이 되는 그렇잖아요. 겸손은 영혼의 무엇이다? 겸손은 영혼의 비타민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Oh, that's good. Thank you. God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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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 I give you? We kaeni chini hapa hivi ndio wanaume kujeni pande ya nyuma, tasimama hapa hivi ndio mama akae chini, wasimame hapa.